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로 3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날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날 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새벽같이 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부활의 날에 주님 앞에 모아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주님을 또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다의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찬양의 제사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속천교회 우리 박분섭 자매님과 방진길 귀한 형제님을 보내주시고 또 귀하게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또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우리 주님이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맏아들이라고 하는 인정함을 이제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뭐 절기처럼 이렇게 이제 지키고 그런 어떤 그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시죠.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사람으로서 첫 번째 작품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두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이제 우리 모두도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이제 사건이라고 말씀 이제 드릴 수가 이렇게 있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참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씨를 뿌려야죠, 반드시. 씨를 뿌리고 그리고 또 씨가 자라납니다. 씨가 이제 자라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면 꽃도 피죠. 그리고 어떻게 되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과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밥을 지었거든요. 아내는 주방에서 일을 하고. 근데 아내가 나 중간에 여러분도 오늘 그 먹는 음식이 아내가 피를 흘려서까지 만든 그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피가 섞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그 칼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이제 아침밥을 지었죠. 쌀을 딱 씻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밥을 맨 처음에 쌀을 씻는 거예요. 쌀을 씻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헹궈야죠. 또 몇 번 이제 헹궈가지고. 그 다음에 물을 옛날엔 제가 이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맞췄거든요. 어머니가 가르쳐준 이 손등, 이렇게. 그런데 요즘은 눈으로 해요, 눈으로. 이 정도면은 밥이 맛있게 지어진다. 그래서 제가 눈대중으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메뉴를, 밥솥인가 메뉴를 딱 누르는 거죠. 잡곡으로 딱 해서 취사를 딱 누르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일 여기저기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딱 일을 하고 나서 나중에 또 이제 밥을 한번 섞어 놔야 되잖아요. 밥을. 딱 하면 딱 됐다라고 해요. 그럼 딱 섞어 놓고 닫아 놓고 또 다라지를 딱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밥을 짓는 과정에서도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그런데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껍고 여러분들 책 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죠? 이것도 하나의 과정으로 딱 돼 있어요. 창세기 1, 2장은 마치 씨를 뿌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과정입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을 서론, 본론, 결론이 이렇게 있잖아요. 창세기 1, 2장은 서론, 씨 뿌리는 거. 그 다음에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본론, 과정이에요, 과정. 씨가 자라납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결론이에요. 그 마지막 결론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언젠가 거두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이 피라고 하는 거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생명의 성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또 땀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과정이에요.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것 그 자체도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부활하신 것도 과정이에요. 부활, 승천도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부터 순서 하나하나가 다 과정이에요. 예수님 구약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살아내시고 이제 공생에 3년 반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요 우리 아니가지고 너희들 나한테 경배해라 하면서 경배만 받으시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친히 영이 되셔서 성령으로 지금 오셔서 역사를 하고 계시다라고. 그러니까 이거 모든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활절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지만은 죽으셔가지고 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셨어요. 뭐가 되셨느냐? 오늘 그거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가 되셨느냐? 예수님이 뭐가 첫 번째는 맏아들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안도 7남매거든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몇 남매입니까? 요한 예슬리 같은 경우는요, 19명을 낳았어요. 19명. 그러니까 참 사람이 멈추지 않고 낳으면 상당히 많이 낳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 결혼을 안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결혼하더라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일본 되시는 우리 자매님이 그래도 일본은 아이들을 그래도 많이 낳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최저 출산율이 이건 세계적으로 가장 하위에 떨어진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나라의 위기예요. 위기증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 나라에 아마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이민 와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의 땅들이 되어버릴 거예요, 이게. 이 나라의 주인이 없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 주인이. 여러분, 맏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그 다음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생들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맏아들이면은 동생들이 있으니까 맏아들이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신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맏아들이셨어요. 여러분들 시편 2편에 있는 말씀 보면 제가 후렴만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찬양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거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맏아들이 이제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기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5절에도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니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부활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시죠.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다만 죄가 없으신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또 다른 게 뭐냐?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인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이제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거. 그거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탄절도 절기로 지키잖아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절기를 우리들이 기념하는 절기죠. 자, 그런데 부활절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이에요. 여러분, 사실 성탄절보다도 부활절이 더 엄청난 거예요. 행사적으로 보면은 부활절을 더 크게 행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과정이에요. 태어나는 것도 과정이고, 부활하신 것도 과정이고, 다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세무제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하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뭐냐? 예창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창조, 이것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 새 창조를 어떻게 계획하시고 이루어나가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독생자이시죠? 자, 그런데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이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제는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셔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새롭게 하는 그 영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신 거예요. 우리 박분섭 자매님, 그 성령님이 마음에 오셨습니까? 오케이. 저 정도로 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다 하면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셨는가? 이렇게 머리를 끄적거려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다면 저 정도 되면 정말 어떤 구원의 확신. 한국말 하시네요. 알아들으셔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신 것은 뭐냐?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거예요. 낡은 것들, 예창조를 이제는 새롭게 해가지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이제 먼저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번성.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이었어요. 독생자였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형제, 오늘 아침 새벽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마리아, 빈 무덤 정말 마리아가 강심장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새벽 비망이 어두운 때 무덤 찾아가라면 찾아갈 사람 있겠습니까? 아이고 무서워 나 못 가,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남자들도 아마 못 갈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제 담력심에서 무덤에 가서 말뚝 꽂고 오기로 했대요. 그래서 좋다, 내가 가서 내가 말뚝 내가 꽂고 오겠다. 그래서 딱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말뚝을 꽂고 아이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가보니까 거기 기절해 있더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도포자락을 놓고 거기다 말뚝을 꽂고 딱 올리니까 도포자락이 딱 끊으니까 거기서 기절해갖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남자들도 무덤에 가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얘기한 거예요. 딱 만지려고 하니까 아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그러면 접근 금지 딱 하고 그 사이에 하나님 위에 올라가다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자리에 나타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형제들이라고 말을 쓰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형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서 예수님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가장 좋은 호칭이 뭐냐면 친구. 내 친구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구입니까? 아니면 형제입니까? 예수님을 친구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과 내가 형제다!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지금 이제 담겨져 이렇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되셨는데 뭐가 되냐?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명실공히 이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거죠. 이거가 사람이신 예수가 주님이 된 거예요. 주님.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은요, 영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신성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잖아요. 그 성령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결판 되시는 그 성령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가지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지금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경륜이 어려우면은 하나님이 원하신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마지막 결론이라고 했죠. 그 결론을 이루기를 원하여서는 이 부활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 나가는 경륜은 뭡니까?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오늘 의장님이 기도하셨지만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로 지어져 가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뜰이 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다 엮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최고의 걸작품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했어요. 그것이 뭡니까? 신랑을 예비한 신부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단체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제 부활에 이 부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승천 보좌에서 예수님은 지금 계속적으로 앉아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구체적인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이제는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된 그 새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한 형상을 되찾아 나가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바로 부활의 영입니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죽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제 죽어가지고 이 다음에 주님은 살아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우리는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기억을 하면서 세상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근심하지 말고 세상 걸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내가 조금 인간관계에 좀 문제가 있고 좀 뭘 잃어버렸다고 막 침울해하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나는 세상에서 세상 것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부유한 자다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실들을 기억을 하면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뭐 지금 코를 이렇게 빼고 있어야 되는데 뭐가 좋은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하면 아니 난 그 있어 모르는 게 있어 나에게 있어 이렇게 비밀스러운 그런 어떤 존재가 돼서 그걸 증거하고 간증해야 되죠. 여러분 부활의 영으로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냥 내버려 뒀다라고 하면 우리는 불못에 던져질 그런 멸망받을 존재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모든 과정을 거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는 석천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모든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이 오셨습니다. 부활의 영을 힘입어서 이 거친 세상 승리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